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아멘. 네,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흉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 영상 잘 보셨는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분 누굴까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적인 그런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좀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그런 감정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할 뿐 그 가슴속 깊이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아버지들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숙한 것은요, 사랑하는 법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전의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 참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자녀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은 아마 동일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자녀가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넓은 가슴으로 아들, 딸을 안아줄 때, 아마 이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 아빠에게 달려가면 아빠가 두 팔을 크게 벌려서 이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그럼 그 품에 안겨서 이 자녀들은 아빠의 그런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쁨이 몇 배로 커지게 되고 그 슬픔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넓은 가슴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안아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분깃을 주자 이 아이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배를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돼지떼를 치면서 지내게 되죠. 근데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조차도 그에게 주는 그런 자가 없었기에 계속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지, 혹시 나는 너 모른다, 너 같은 자식 없다 그러면서 내치시지는 않을지. 그렇게 그는 아버지를 만나면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집에 점점 가까이 오자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였죠.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러한 말을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고요. 손가락에 자신의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맨발로 온 그 자녀의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들의 돌아옴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15장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의 초점은 사실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게 된 아버지의 기쁨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앞부분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전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그다음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동전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여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목자, 여자,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한 영혼을 다시 찾게 될 때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기뻐하며 그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잃었던 한 영혼을 찾게 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쁨일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기쁨은요, 기다림의 기쁨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직 거리가 멀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올 줄 모르는 그런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 시간을 정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이야 뭐 셀폰이 있어가지고 문자 보내거나 전화 걸면은 뭐 즉시 되겠죠. 하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화가 나요. 그리고 일단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 가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길어져요. 전에 같으면 뭐 5분 지나는 거 금세 지나는데요. 일단 약속 시간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안 나타나면 그 5분이 한 20-30분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여기가 열릴 때도 있죠.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특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활 길을 가도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러자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곳에서 남쪽으로 10km만 더 가면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 앞에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는 기다릴 줄 모르는 자였어요.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요,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거나 돌아가신 이후에나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유산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달라가 하고 그 분깃을 받은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게 됐죠.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들을 이미 뭐 했기 때문일까요? 아들의 잘못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미 용서했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했고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당장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못 만나고 그리웠던 사람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오나보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나요? 아유, 반갑네, 10년 만이네,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서 만나야죠. 너무나도 반가우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문화에 있어서 성인 남자가요, 당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이런 바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뛰기 위해서는 옷자락을 붙잡고 걷어 올리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렇게 성인 남자가 뛰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체면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그만큼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만큼 이에 비례하여 뭐가 컸을까요? 기쁨이 컸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이미 그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달려가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은요, 사랑 안에서 이미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와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는 기다림의 기쁨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십니까? 이제 마음을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발견하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아버지의 기쁨은요,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기쁩니까? 주는 것이 기쁩니까? 당연히 둘 다 정답입니다. 어느 게 더 기쁘세요? 받는 게 더 기쁠 수가 있지만 이제 연세가 조금씩 더 들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는 게 더 기뻐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주기 위해서. 조선의 선교사라운 그 에비슨이라는 분이 조선의 제중원 병원이죠. 제중원이 있었지만 현대 시설이 아니잖아요.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재중원 대신에 현대시설로 이루어진 근대 병원을 하나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토론토에 사는 건축가 친구를 만나서 무료로 병원에 설계 도면을 기증 받았고요. 또 병원 건축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가운데 1900년 4월 말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만국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거기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연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서울에는 각 선교단체에서 파견한 의사 7명이 있는데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 7명의 의사를 한 군데 병원으로 모아가지고 진료하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강연의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서 강연을 듣게 된 클리블랜드에 사는 구호 루이스 세브란스가 그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병원 설립을 위해 거금 $10,000를 기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부지 구입을 위해서 $5,000를 추가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15,000가 기초가 되어서 조선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일까요? 네, 세브란스 병원. 어떻게 하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하면서 이 세브란스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브란스가 조선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 물론 자녀로부터 받는 것도, 오늘 파더스데이여가지고 또 자녀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또 선물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로서 무엇이 더 기쁩니까?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이것이 더 기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들이 자녀 앞에서 위축되고 어깨가 축 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을 때, 이 자녀에게 뭔가 힘이 돼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위축되고 어깨가 축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을 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까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왔잖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에게 세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옷인데 제일 좋은 옷이에요. 당시 옷을 준다는 것은 어떤 영예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누구의 가락지입니까? 자신의 가락지예요. 가락지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신겨주죠? 신을 신겨줍니다. 당시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발에 신을 신고 있느냐, 신고 있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에게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자유인으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이제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그냥 종들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용서를 받은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이제 더 이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받아갔어요. 사실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이 아들을 종으로 삼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줌으로써 여전히 그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주며 도움이 되며 힘이 되어줄 것임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아까워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전히 줄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도 결코 아까워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기쁨은요, 기대하는 기쁨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누리는 또 하나의 기쁨은 기대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요? 이제부터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품과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러한 기대만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흐뭇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줄 알았다.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은 단순히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돌아온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로서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의 기쁨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뭘 기대까지 합니까? 기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 살 텐데.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나가 따지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권합니다. 너도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았냐.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들이 29절 30절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뭘 잡았다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신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 아버지 맞아요? 이 첫째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고 있지는 못했던 아들이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만은 아니죠. 더 큰 기쁨은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큰아들과 같이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형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통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 좀 또 유교적인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근엄하고 또 엄하고 뭐 그런 아버지의 상을 하나님께 빗대어서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활짝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형상이냐면요, 뜨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제도 이 죄 저질렀는데,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꾸짖는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별로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 속에서 그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신다잖아요. 기뻐하신다잖아요. 즐거워하신다잖아요. 바라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며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고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